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함으로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심으로 다음 세대가 복받게 하시는 복 있는 세대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우리의 미래가 밝고, 아이들이 잘못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은, 자식들이 잘 되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6단지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 가신 소명환이라고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한 5, 6년 되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따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서 서울로 가셨어요. 그분이 여기 오실 때 조금 어렵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 딸이 시립대를 나온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어려운 시험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거기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제게만 말하지 않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 말만 하지 않냐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함께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딸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감정평가사가 재물을 넣는 데는 꽤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삼 년 만에 이제 월급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돼서 자기 부모님들을 위해서 지근거리에다 아파트를 마련하고 모셔 가셨어요. 잘된 건 좋은데 꼭 모셔 가야 하는지, 교회로서는 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금전에 그러지 않아도 너무 많이 이사를 가서 목사로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자식 하나를 잘 기르면 노년이 보람이 되고 풍성함이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성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참으로 본인에게도 복 있는 일이죠. 그러면 아이들을 잘되게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축복을 받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축복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축복은 복빔을 받는 거야. 복을 빌어주는 것, 이건 축복을 하는 거고요. 축복을 받는 것은 복빔을 받는 것을 축복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을 실상을 따지고 보면 모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습니까? 축복은 우리 한문 표현을 보면 빌축자, 복복자거든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존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하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복비로 주는 게 이것이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옛날 성경은 폐일원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낮은 자가 높은 자에서 복빔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가정의 질서는 아버지가 머리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건 맞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영적 질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 성경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축복받는 것을 좀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축복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조기에 일찍이 지력을 잃어요.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너 사냥하는 도구를 가지고 가서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해서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걸 마음껏 먹고 그러면 내 마음이 흡족해지지 않겠냐. 내 이 흡족한 마음으로 너를 복비로 줄 테니까, 너를 축복할 테니까 내가 그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서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나가서 얼른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올 테니 이따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뛰어나갑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었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그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복중에 이 복중에 아이가 있을 때 이 복중에서 우당탕 하는 거야. 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 뱃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그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우리 영감이 늙어가지고 이게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축복한다고 그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마음껏 에서를 축복한다는데 내가 보기엔 네가 복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너 염소 우리에 가가지고 염소 새끼 좀 조정을 하세요. 염소 새끼 2마리만 잡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네 아비에게 드릴 테니까 네가 가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눈은 모르셨지만은 아버지가 그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목소리가 내가 형 목소리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만져보면은 나는 살 사람이고 형은 털이 많은데 분명히 구별해내실 것이고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내 냄새를 맡으면은 나는 형에게 나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 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짐승의 가죽으로 털을 입혀줄 것이고 형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니까 형의 옷을 갖다가 찌든 옷을 형 냄새가 나는 옷을 입혀줄 테니 그걸 입고 들어가도록 해요. 아니 그랬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요.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복만 받으라.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염소고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고 해서 털을 만져보고 끌어안고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향취는 내 아들 에서의 향취라 그러면서 약간 고민하다가 마음껏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받자마자 야곱이 빠르게 튀어나갑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에서가 짐승의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성경을 보면 이삭이 몸소리를 치면서 놀라서 떨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축복 사건을 후에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주리라. 이건 뭐냐면 형인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그리고 축복도 뺏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축복을 아주 중차대하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축복받은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게 야곱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나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유다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중요한 거죠. 데리고 와야 뭐가 됩니다. 아이들을 반드시 주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다른 곳에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요즘에 기체조 하는데도 데리고 가고 애들을 머리 좋게 한다고 뇌호흡 시키는데도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 뇌호흡과 같은 것들은 애들을 이 사심에 물들게 하는 아주 나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가신 훌륭하신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어느 날 그러니까 노회가 있던 날이었는데 제가 오는데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요즘 몸이 안 좋은데 기도를 좀 받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저녁 늦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기체조 하는 데서 사는 인사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제가 다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틀 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참 모든 면에서 기본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조금만 이렇게 자리를 옮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제야 회복하여 새벽 기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행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데려가지 말고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엄마들이 데려왔잖아요. 아빠들이 데려왔잖아. 이렇게 데려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저쪽에 잠깐 갔는데 창문에 보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그 늦게 난 아들 손을 잡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게 아들이 손을 뻗쳐야 이렇게 닿을 정도니까. 근데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와서 아들은 유치부에 보낸 것 같아요. 집사님 유치부로 보내셨죠. 그리고 딸은 그 다음에 논 딸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엄마가 안고 영화부로 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게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느냐? 그럼 어디로 데려가야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데 애들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어디 데려가야 되느냐? 성경은 교회는 곧 그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교회에 데려오는 것, 이거 맞습니다. 교회 데리고 오게 되면은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축복하고 목사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원래는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내일은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지난 금요일에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또 엄마들이 만들어 보내는 것 그걸 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바깥에서 작은 운동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애들 마다마다를 데리고 가서 다 축복을 했어요. 교실마다 다니면서 제일 적은 반이 2명인데 왜 2명이냐면 아주 어린애들은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2명한데 하나는 선생님이 앉고 하나는 원감 선생님이 앉고 제가 그 아이들 등에다 손을 얹고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교실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축복을 하면 불빈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하면 복을 받은 거야. 근데 우리는 결과를 꼭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축복할 때 이미 복이 온 거고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는 거야. 열매로. 제가 몇 년 전에 금요기도회 때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나와라. 그랬더니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기억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그때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축복을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 터인데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면 드리면 되겠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명확한 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현금으로 계산을 해요. 얼마 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몇 억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올려라. 이왕 하는 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올리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제가 최근에 물어봤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때 내가 얼마를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100억 했대. 그래서 100억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요새 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뭐 이게 금세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따따블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 같은데 사실은 따따블 뭐 한두 번만 하면 이게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40억이 80억이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말입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을 삽니다. 14년 머슴살이하고 그리고 6년 만에 마침내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복 받는 게 6년 만에 외삼촌 라반을 넘어서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액수의 예물을 그가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됐던 것을 봅니다. 제가 시골에서 14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14년 머슴 살게 하고 6년 만에 거부가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개척하고 수년 안에 우리 교회를 크게 흥왕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았어요. 근데 진짜로 개척하고 우리가 오늘 있는 이 교회가 6년 만에 건축하고 입당한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큰 교회들을 딴 데 진 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양주시에는 100년 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한 지 6년 된 교회가 양주시에서 가장 단일 종교시설로서 가장 큰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어떤 아이들을 데려와야 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어린 아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정도인지를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이 알라말에서는 아이들마다 이렇게 부르는 칭호가 있는데, 여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젖먹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유아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죠. 많은 애기들은 엄마가 가재는데 어디든지 다 갑니다. 그때부터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대가리 크게 되게 되면은요, 잘 안 듣습니다, 말. 그러니까 지네들이 자기의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애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얘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면 애들이 예수님 좋아하는 아이들로 변화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철부지라도 데려와야 하고, 애들이 사고 치는 아이랄지라도 어떤 아이든지 교회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교회 데려오게 되면은 교회는 그런 아이들을 다 받아줘야 합니다. 애들이 오다 보면은 사고도 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그 아이들을 받아줘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날 교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자녀가 뭔 사고를 쳤대요. 그러냐.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망가뜨린 것에 값을 치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애들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걸 부모가 그걸 배상하게 되면 이게 공공기관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애들이 와서 어떤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걸 다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도 다 오라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들을 부모가 복이 되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방해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오지 말라. 왜 이렇게 떠들고 그러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야 그 말을 듣자마자 오던 발걸음이 멈춰지고 마음이 위축되고 돌이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교회가 애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거 옳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귀찮다고 애들 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을 합니다. 저는 이 어린이집을 개척하기 전에 시골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마련하고 그때 당시에는 선교원 지을 경비를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1,500만 원을 마련했어요.
큰 돈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개척하라는 개척 비전을 주셔서 제가 개척하고 그래서 3년 만에 한 2년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선교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선교원을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양주시에서 가장 큰 1층을 주십시오. 어린이집은 1층에 해야 합니다. 안전한 1층을 주십시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양주시에서 우리가 185평인데 1층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을 하고 아이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이 어린이집을 하던 교회가 큰 교회들이 2개나 이걸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걸 왜 반납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귀찮고 번거롭기만 하고 허례는 건 많고 그래서 우리 관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게 해야 합니다. 길을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저들이 와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애들 하나 만나려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들어가는 출입문부터가 막혀 있잖아요. 또 집에 들어가면 집에 그 가정 출입문이 막혀 있잖아요. 부모들이 또 막을 수 있어요. 몇 겹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잘하게 되면 애들이 다 옵니다. 마음 놓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5일 동안은 우리가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요즘에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5일 동안 가르치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어요. 돈 주면서 돈 들여가면서 전도하는데 국가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받으면서 그 돈 가지고 저들을 보육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노회에 서기가 됐습니다. 근데 노회에 서기가 되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노회 서기가 총회도 되더라고요. 총회에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노회가 실세라더니 진짜 이게 뭐 실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고 뭐 제가 실세 노릇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보면서 이제 우리 노회 다음 세대들을 제가 교육할 수 있는 지위가 얻게 됐어요. 목사 안수받는 사람들도 제가 이제 교육하게 되고 그리고 제 밑으로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도 제가 이제 나가서 말할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걸 하라고 그럴 거예요. 어린이집을 반드시 해라.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합법적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이 꾸짖음으로 방해했습니다. 꾸짖은 이유가 걔네들이 뭘 알아듣겠느냐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예수님이 일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들을 꾸짖게 되고 저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자녀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1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던 것처럼 교회가 어린이집 문을 닫는 것도 보시고 아이들을 갖다 책망하고 내쫓는 것도 예수님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여기 보면 노하시오. 예수님께서 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노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원문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야. 아간이라는 만이라는 말과 슬퍼했다는 말이 합쳐지는 거야. 이게 원문을 그래서 많이 슬퍼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못 오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많이 슬퍼하시는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별로 노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몇 군데 나오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노했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더러운 것을 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려고 채찍을 만들어서 저들을 때리시고 내쫓으시고 동전 바꾸는 상을 엎으셨을 때 그때 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로 노하신 적이 없는데 애들을 갖다가 못 오게 할 때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노하셨을까? 애들이 와야 무슨 교육도 하고 와야 무슨 고쳐주는 것도 하고 와야 뭐가 되는데 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보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노하셨냐? 애들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꾸짖으셨거든요. 이게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부모 축복받게 하려는 그 거룩한 복의 열정을 저들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교육열을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노하셨느냐? 애들이 오는 걸 꾸짖어서 그러면 늘 꾸짖게 되잖아. 이게 한 번 그렇게 귀를 들여놓으면 애들은 원래 여기 오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을까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쁜 전통이 계승되는 것을 염려하셔서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방해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하지 말아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교회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 금하다는 말이 헬라말로 콜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왕의 칙령에 쓰는 단어야. 그러니까 왕이 왕권으로 명령을 할 때 이 콜레오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령으로 반포되거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직이거든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금하지 마라! 이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말고 애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납하라. 근데 이 용납하라는 말이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것 너희가 용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면 싸울 수 있고 아이들이 오면 울 수도 있고 아이들이 오면 물건을 깨뜨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집회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떠드는 것도 너희가 받아들이고 애들이 와도 사고를 쳐도 받아들이고 다 용서해주고 애들을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용납하라고 하셨을까? 그 아이들이 장차 일꾼 될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치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다 일꾼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가 그 모세를 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조그만데 그 아이를 보고 그는 이미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어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가 자라났고 그가 마침내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부모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저 아이가 장차 아름다운 아이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주보에 보면은 이갑철 집사님 가정 특송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특송을 하기 전에 이갑철 집사님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기 가족 소개를 했습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랑스러운 아내 김순님 권사입니다.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끝없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청년 우리 아들 이상혁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 참 멋있다. 집사님이시지만 참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갖다가 문장을 집사님 나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셔. 제가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우리 교회 집사한테 보내줬어요. 이거를 남자들한테만, 여자들한테 보내지 말고 남자들한테만 2명씩 좀 보내주셔. 근데 그 집사 어디 갔나? 받았는데 전혀 안 보내셨어? 못 봤어? 그거 왜 보냈어요? 예. 그거 계속 전송을 하세요. 전달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내를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아내 누구?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끝없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청년 누구? 이건 정말 내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말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아이들이 장차 그리 될 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현실을 보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잠망경과 같아요. 잠망경은 망원경은 직선거리를 보는 거고요. 잠망경은 산 넘어 있는 걸 보는 게 잠망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장차 아름다운 아이를 될 것일 걸 알았기 때문에 용납하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는 아이들이 뭘 하냐 그럴 수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헌금도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심지어 어른들이 들리는 귀신도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에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가 간질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나갔다는 말은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려 있었고 그 간질병의 원인이 귀신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른들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는 거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갖고 5,000명이 먹였잖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이 11조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게 되면 애들이 재벌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안 가르치세요.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리 하지 않습니다. 이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11조는 내 재물이 빠져나가니까 이건 손실이죠. 그런데 11조를 철저하게 가장 많이 드린 족속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얼만큼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냐면 박하, 회양, 채소, 채전에 심은 고춧가루를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야. 박하, 향료, 우리로 얘기하면 후춧가루 11조를 드렸다는 거야. 이게 우리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그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저희가 이 건물을 지을 적에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네들이 가지고 있던 저금통장 다 깨가지고 헌금했어요. 제가 애들한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을 보고 지네들도 감동이 돼서 그거 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이들도 예물 드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아이들이니까 용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게 와야 내가 축복해 줄 수 있으니까 내게 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오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와야 복을 받기 때문에 축복해 줄 수 있으니까
오게 하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암 올림픽 경기장 옆에 가게 되면 상암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가 대머리가 홀로닥 까져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들어배긴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린 저하고 동기 목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원래 한양공대를 다녔어요. 그런데 신학을 저하고 같이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간증을 해요. 내가 왜 목사가 됐는 줄 아냐 그러면서 자기는 공학도였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어렸을 적에 자기 할머니가 잠을 자려고 그러면 와서 이렇게 자기한테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할머니가 손을 얹으니까 약간 의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그 계속 반복된 게 뭐냐면 손을 얹기만 하면 할머니가 하는 기도소리를 늘 들었다는 거야. 그때 잠깐 이렇게 의식이 돌아와서 그러나 몸이 깨어나진 않고 의식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아멘을 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는데 할머니 기도가 너무너무 자기에게 인이 배겨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상암동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참 잘하고 있는 좋은 목사가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함으로 다음 세대가 복됨으로 여러분도 복받고 우리 민족도 복을 받게 하는 복 있는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